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각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 특히 35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38절부터 40절까지는 35절에서 37절에 나와 있었던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적인 말씀이 뒤에 따라붙기 때문에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심 주제는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시되 서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서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상위 1%에 속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의 역할은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들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필사한 것을 또 읽어야 되는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글자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특징들은 비록 오터가 있어도 그걸 잘 고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한 정통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훨씬 전에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깊은 전통이었습니다. 구약 성두루마리에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글자가 잘못된 거다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서기관들이 고쳐서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외주라고 하죠. 바깥에다가 그 부분을 또 다시 각주를 넣어서 그대로 보존해 올 정도로 서기관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하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때의 랍비들은 내용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하고 틀리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적혀있는 그 글자 그대로와 그이들의 생각의 그 차이점을 메꾸는 성서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로는 개핑이라고 하는데요. 차이점을 메꿔주는 틈 메우기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난공동체에서 발견된 해석서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부인을 이집트로 내려가서 뺏기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눈은 밝아갖고 코는 앵두 같고 입술은 뭐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이 흠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미드라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성경을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했었던 겁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인용구를 다신 겁니다. 이 인용구는 저희가 어저께 말씀을 읽었던 시편 110편이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마가복음 12장 36절의 인용구로 된 문하고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틀려졌나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부분은 같은가요?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은 같은가요? 예, 같습니다. 110편은 구약에 있어서도 편 학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 봐서 110편은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4절부터 7절까지 한 부분으로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왕의 즉위식에 해당하는 왕권을 수여하는 장면이고요. 권능의 규라는 거, 주의 권능의 규라는 걸로 묘사되어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으니까 4절부터 7절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두 가지 직책을 한꺼번에 취했었던 것이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만 유일하게 이거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려져 있는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110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마치 왕의 즉위식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의 제사장권도 주신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셨냐 하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성서 해석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치 다윗이 선지자처럼 앞으로 오실 이에 대한 예언을 한 걸로 읽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바로 다윗이고 주라는 것은 다윗이 지칭한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왕이 즉위시기에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이신 분에게, 그리스도이신 분에게, 주라는 건 여기는 주지만 직책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이신 분에게 영원한 왕권과 영원한 제사장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읽으셨던 겁니다. 뛰어난 성서학자들이 갈팡질팡하는 성서 해석의 갈림길에서 명쾌하게 새롭게 해석을 제시를 해버리신 겁니다. 만약에 왕권과 제사장권을 다윗에게 부여했다고 한다면 뒷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을 이유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즐거울 일도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도 야, 이거야말로 진짜 대단한 해석이고 맞네 라고 수긍할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서기관들을 오고 냉소를 줄 정도의 시원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칭송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사실은 적인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처럼 족보 얘기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에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육적인 혈통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에 보면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하고 가로 열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20장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병행 부분들을 표시한 건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나면 여기에 있는 본문을 또 찾아가서 앞뒤 본문을 읽어보면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여전히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을 족보에다 표현을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더 위로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의 위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면서 온 세상의 구주로서 높임으로써 육체적인 신의 자손의 한계를 뛰어넘게 누가복음은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하고 요한서신도하고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서론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4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를 색깔로서 표현을 하고 있고 보석의 색깔로 나타납니다. 5장에 가면은 드디어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 5장을 어린 양의 뜻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드디어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수여받은 이후부터는 어린 양이 7심판들을 7이라는 심판을 주도해 나가시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5장 5절을 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는요, 다윗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다윗보다 후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을 육신적인 그런 왕들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새로운 왕을 지칭하시고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뿌리이시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즉위식일에서 24장로들, 천상의 존재인 네 생물들이 드려지는 찬송을 보면 하나님께 들렸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분께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종교의 창시자를 위대하게 여겨서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유를 움직이고
지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시편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늦어진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꾸준히 믿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원한 그리스도여 영원한 제사장이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